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하룻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도 주시고 편안한 휴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제 전체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표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목표가 여기 있는데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원하던 이 목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간절한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꼭 얻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면 제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주세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틀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나안을 목표로 살았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성공, 못 들어가면 실패, 이렇게 규정을 짓고 살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해볼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 황홀한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산 그 현장에 나타났던 다른 두 분이 누굽니까? 한 분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거기 등장했고, 또 한 분이 모세이셨어요. 모세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현장에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하여 알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듣던 사람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만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 누님이었던 미리암이 이제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이야기가 나오죠. 간단히 말하면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인데 왜 너 혼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계시를 주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모세 너만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기를 내가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모세를 공격했죠.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판이 벌어졌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모든 인생사의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승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툼을, 그 시비를 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론 너희들에게도 내가 꿈 같은 것으로 계시를 하긴 한다마는 이 모세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모세는 나랑 대면하는 관계다. 너희들도 물론 내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수준이 낮아.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그렇게 교제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켜 세우시면서 결국 미리암은 나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가 낫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멈춰진 것을 그 민수기 12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모세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살았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공, 못 들어가면 실패, 이렇게 규정 지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축혀 세우시고 최고라고 말씀하는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냥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먼 발치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심지어는 그의 묘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모세가 무슨 승리한 인생을 사는 거냐? 그는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옳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날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여기 도달 못하면 자기 인생을 실패로 규정짓는 거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회자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누면 되겠어요? 목회 성공하는 법, 소위 세상에서 우리한테 주입해 준 어떤 그런 걸 나누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좀 이상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공이라는 단어를 목회에다가 접목해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말하는 목회 성공은 한국교회 맥락에서 뭘 말하는 것인지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 맥락에서 목회 성공은 이런 겁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 그래서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대단한 명성을 가진 목사가 되면 그 목사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목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큰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뭐 10년 만에 10,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럼 우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한 자리 해야 돼요. 무슨 뭐 교단장이 되거나 아니면 교계 연합 모임에 무슨 이사장, 회장, 뭐 총회장 이런 걸 좀 해야 언론에도 나오고, 와, 그분이 유명한가 봐, 대단한가 봐, 교회도 크다면서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공이라고 목표로 딱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님들 만나보면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식의 성공, 거기에 도달한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성공 기준으로 들여다봤을 때 나는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나요? 불과 소수죠. 소수. 몇 명 안 되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에서 가난하고 고통받으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냐 하면 오늘 가난하고 오늘 성도가 몇 사람 없다는 거, 그게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주 낙후된 농촌의 연합부흥회 같은 것들을 자주 인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문경, 그럼 문경의 그 산골짜기에 이제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이는데요, 다 모여도 몇 분 안 돼요. 경상남도 산청군, 그 산청군은 지리산 자락에 있잖아요. 이분들은 교회가 다 조금 하니까 부흥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남 CTS 본부에서 교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그 문화예술회관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저보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갔던 그때 산청군 전체 인구가 한 3만 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48군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성읍의 숫자가 48개 성읍이었는데 거기 교회가 초교파로 장로교, 감리교 다 합쳐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48개가 있는 걸 보았어요. 48개에서 한 교회당 10명씩만 오면 다 모여봤자 480명 아닙니까?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낡은 봉고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잔뜩 모시고 운전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다 모이는데 다 모여도 몇백 명 안 돼요. 새벽엔 못 모여요. 골짜기에서 와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그냥 오전 10시 한번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강원도 정선, 강원도 정선군은 여러분 탄광촌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이제 탄광이 퇴조하면서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 대신 등장한 게 강원랜드 카지노가 등장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원래 거기 본래부터 살던 분도 계시지만 돈다발 들고 와서 도박하던 사람들이 길바닥 노숙자가 돼가지고 다 망가진 인생이고 집에 못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깡시골 그 정선 그 지역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전당포가 한 집 건너 하나 쫙 길거리가 다 전당포 길거리예요. 거기 뭘 맡기겠습니까? 차가운 시계에 맡기고 자기 타고 왔던 고급 승용차 거기다 맡겨가지고 돈 그 해가지고 가서 마지막 한 푼까지 터는 거예요. 그 카지노에서. 전당포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정말 희망이 없죠. 완전히 타락한 그런 곳인데,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곳인데 그 골짜기에도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12월 달에는 이제 경상북도 봉화군의 교회가 60군데 있대요. 60군데 교회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가면 우리가 드리고 와야죠. 그래서 영락교회 이름으로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성도들이 목사님 거기 가서 좀 이걸 전해주세요. 지난번에는 지리산 일대 이제 가가지고 어떤 성도가 헌금한 돈을 그분들에게 드렸는데 30몇 개 교회 목사님들한테 30만 원씩 이렇게 나눠드렸고, 정선에도 가서 1,000만 원 전달해서 나눠드렸고,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거기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입은 것도 남노하시고 얼굴도 햇빛에 그으시고, 제일 힘든 거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뭐 열심히 하면 다음 주에는 10명 더 온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리 평생을 쏟아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소위 그 목회 성공이라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분들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가늠할 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성공이고 도달 못하면 실패로 규정하면 참 우리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적어도 내 나이 40에 한 10억은 모아야 되고 50에 100억은 모아야 되고 60에 그래도 한 1000억은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와는 다르게 사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위해 살까? 이렇게 할 때 목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방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에서 목표가 뭐냐? 그럼 전혀 다른 거예요. 동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길 원하는데요, 목표가 뭔가? 여러분, 목표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목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목표. 그럼 가나안 땅 같은 건 없어져요. 그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가나안에 못 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얘기를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못 갔는데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렇게 물으면 아까의 구조에서 말하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어도 광야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변화산에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럼 광야는 뭐냐? 광야는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막 못 살겠고 그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면요, 광야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광야. 왜냐하면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증거가 뭡니까?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잖아요. 만나. 광주리를 들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줍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난 밤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하는 증거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날 떠나셨다면 나는 죽었을 텐데 밤새 내 생명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잘 잤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광주리 챙길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밤새도록 함께 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가면서 형 에서를 피해서 갈 때 인적이 없는 들판에서 노숙하게 됐잖아요. 돌멩이 하나를 베고 외로움 가운데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초라한 게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을 뵀잖아요.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가 쭉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 가는 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베게 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구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벳엘,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망망하고 척박한 들판 빈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면 내가 그곳을 떠나면 또 나는 혼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다니시니까 모든 곳이 베델이 되는 거죠. 모든 곳이 베델이 돼요. 낮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광주리 들고 나갈 때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광주리 들고 나갔더니 들판에 아무것도 내린 게 없으면 빈 광주리로 와야 될 텐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수북히 쌓인 만나를 주워 담으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광야가 버려진 자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코스와 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천국에 간 이후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척박한 대한민국 땅에서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갔지만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무엇에다 두고 하나님을 거기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구조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구조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이거 달성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가 달성한 것처럼 교만하게 되니까 문제고, 달성 못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여러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상한 목회 성공을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린 다 실패자가 되는 거다. 그러나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목표이시다, 하나님이 내 목적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교정하면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으나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으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까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라 매일같이 성공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목사님 많이 우는 거예요. 많이 맺혀있던 게, 그 상처가, 왜 나도 똑같이 신학교 졸업하고 똑같이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평생을 이렇게 하나.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그분은 벌써 장로님이었어요. 아주 시골의 어려운 교회에서 옛날에는 30살 넘으면 장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40세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30 넘으면 장로님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분은 33살에 장로님이 됐어요.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 장로님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장로까지 했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신대원 졸업했을 때는 나이가 뭐 이제 30이 거의 40이 멀지 않았는데 전도사 가기에는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 지리산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지리산 골짜기에 그때 교회가 없는 마을이 참 많았어요. 저희 동기 중에 김이삭이라고 하는, 김사무엘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독특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특별했어요. 한 해 여름 내내 지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탐사하듯 답사하듯, 그리고는 500대 1 지도, 시골집 하나하나 다 표시되어 있는 가장 자세한 지도를 수십 장을 사다가 장신대 주기철 그 기도실,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벽에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 수십 장의 지도를. 그리고는 빨간 색연필로 한 30군데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는 곳 해가지고 여기 장신대 졸업생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들 아유,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부터 신대원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뭐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을 하나씩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계시다가 선교사가 된 분도 있고 거기서 수십 년을 지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분들까지 이제 합쳐서 지리산 선교동지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리산 선교동지회에 소속된 교회가 거의 50교회 정도 돼요. 그 동그라미 쳤던 마을들이 모두 다 교회가 들어섰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그분 자신도 거기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거기다 바친 분이시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로님이셨던 그분도 이제 그 지역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동네가 제법 커요. 어디라고 하면 여러분 알 만큼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인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더 열악하죠. 지금은 조금 알려진 관광지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대원을 마칠 무렵 신대원 3학년 때부터 벌써 그 마을을 드나들면서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전도사인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여전도회 그 연합 여전도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여전도회에서 땅 사서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그 여전도회에서 땅을 사고 이제 이분이 졸업을 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좋다고 하던 동네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두 네 분에게 끼얹으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눈물로 버텨가지고 거기 교회당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 두 내외하고 자녀들밖에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청군 48개 교회가 연합 그 집회를 할 때 제가 강사로 갔더니 그 목사님도 성도들을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왔어요. 봉고차가 얼마나 낡았는지 그 앞에 계기판은 다 사망한 지가 오래예요. 서울에서 한 10년 어느 교회가 쓰던 봉고차를 받아다가 또 쓰고 있으니까 다 사망하셨어요. 계기판 기름이 얼마 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감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도 뭐 차는 굴러가니까. 거기 뭐 사람만 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가 키우는 닭도 타고 오리도 타고 뭐 사람도 타고 애도 타고 어른도 타고 배추도 타고 무도 타고 다양하게 타요. 그래갖고 그 시트에 앉으니까 먼지가 확 일어나는데, 오전 말씀을 끝냈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래서 그 목사님 차를 타고, 그때 단풍철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사모님한테 차를 한 잔 얻어먹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주보를 3장 줬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라고. 시골 교회 주보 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 장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연속으로 된 3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을 이렇게 뭐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차를 탔어요. 단풍 구경 갈 거라고. 차를 타고 중산리 그쪽으로 이렇게 한 30분 차를 몰고 달리다가 목사님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를 봤느냐? 그래서 봤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느냐? 그래요. 거기 주보에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주일은 28명 왔고, 한 주일은 27명 왔고, 한 주일은 26명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평균 27명 오는 거예요. 27명 출석했대요. 그렇다고. 나 요새 너무나 슬프다고. 뭐가 슬퍼요? 내가 이 마을에 그 오물 덮었으면서 들어와서 교회 세운 지가 올해가 27년 되는 해라. 27년 됐는데 나 정말 죽도록
한다고 했지. 동네 사람들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가서 밭일도 거들어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봉고차에 태워서 진주 경상대학 병원까지 한밤중에도 가기도 하고, 그냥 뭐든지 내가 허드렛 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인사하고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27년 됐는데 지금 27년. 나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도 1년에 한 명이야. 1년에 한 명. 그럼 내가 여기서 몇 년 더 하면, 그죠? 몇 사람 더, 한 30 몇 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는 30 몇 년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해가지고 겨우 30 몇 명 만들었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벌써 그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막 흐르는 중이에요. 이렇게 무능하고 형편없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 목사님만 우는 게 아니라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어요. 단풍 구경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형님이야말로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 나보고 와서 여기서 하라 그러면 나는 못했을 거라고. 나는 못 견디고 벌써 도망갔을 텐데 형님이니까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의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큰딸이 있었는데 큰딸이 아주 조신하고 간호사였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와서 주일 예배 때 반주하고 주일 밤에 다시 나갔어요. 진주의 경상대학병원의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왜 안 오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낡은 봉고차를 타고 그 병원 기숙사에, 간호사 기숙사에 가서 딸을 찾는데 침대에 반드시 누운 채로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원래 허약했던 몸에 늘 피곤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아마 들어와서 잠깐 누웠다가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슬픈 장례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딸로 바꿔서 보내가지고 이 딸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내가 많은 사역의 과정에 고통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당해도 웃어주는 딸을 보면 힘이 생기고, 내 목회 가장 큰 조력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셔서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라고. 내가 걔한테 가야지 걔가 나한테 올 순 없으니 그 딸 만날 소망을 가지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고. 그 목사님은 몇 해 후에 저한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저를 오라고 그랬냐면 교회 창립 30주년이라고. 그 산청군 연합 부흥회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더 지난 거죠. 30주년이라고 갔더니 뭐 성도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예배당이 꽉 찼어요. 성도보다 더 많이 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산청군의 목회자들 부부가 다 와서 계시니까 성도는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몇 해 전에 은퇴해서 다른 분에게 그 교회를, 그 눈물과 사랑으로 섬긴 교회를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실패자입니까? 아니요. 그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목사님이 고생하고 힘드니까 누나도 죽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 그런 거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막 퍼볼 것 같은데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세상의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목사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가 목사 되는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장신대 신대원 마치고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 됐어. 그 목사님이 실패자입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허드렛 일 도와주고 그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지금도 가장 행복한 목사님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상한 데다 두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 맨날 원망하게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한밤중에도 대낮에도 가난하나 병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임종의 순간을 만나도 거기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니까 큰 축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가?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큰 나라의 왕이 됐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빈털털이 깡통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황무지를 배회하고 그 굴 속에서 노숙하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피해 다니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그는 지금 실패자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는 들판에 피난자로 살아도 그는 승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의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 15편이에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15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다윗의 이 질문을 바꿔서 읽으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그가요, 하나님, 제가 대제국의 대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하나님 대제국의 위대한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1절이라면 2절부터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많은 영토를 점령하게 해주시고 많은 나라를 무찌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일이 많죠. 우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군비를 확충해야 돼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전략가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군사 전략을 훈련해야 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병사들을 많이 징집해서 50만, 100만, 200만, 300만 군인을 많이 키워야 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대제국의 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되는 거죠. 만약에 1절이 그런 목표라면 2절부터 5절까지는 1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금을 많이 걷어라, 병사를 많이 모아라,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라, 무기를 만들어라, 다른 나라를 계속 점령해라. 그게 5절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1절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 되니까 2절부터가 확 다르죠. 2절부터가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3절, 4절, 5절이 쭉 나가는 거예요. 요 2, 3, 4, 5절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을 2절에서 5절까지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1절이 결정하는 거예요. 1절. 어떤 1절을 가슴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가 확 달라지는 거죠. 1절이 형편없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절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딱 되면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나갈 거 아니겠어요?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1절이 결정하는, 1절이. 여러분, 저도 철없는 담임 목사였을 때는 1절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2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성도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매주 한 명씩 전도 안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전도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전도 헌금을 비축해서 그걸로 뭐 티슈도 사고 뭐 하여튼 전도 용품 산같이 쌓아놓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1년에 서너 번은 해가지고 한 10번 예배 드리면서 동네 사람 하여튼 막 우산을 주든지 냄비를 주든지 주면서 다 모시고 와야 되는 거고, 하여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낚아채 갖고 와야 되고, 그냥 교회 선전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저도 많이 선전해야 되죠. 김은성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면서 멋진 사진 찍어갖고 막 돌려야 되고, 예배당도 새로 져서 우리 교회 오면 푹신한 의자도 있고 음향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 교회 오면 주차장도 넓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오면 1절을 달성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1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좌절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달성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맨날 열등감. 아휴,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원망. 은혜를 주시는데도 계속 원망.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기쁨이 하나도 없고, 목사인데도 스트레스만 있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한데,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고 부담 느끼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다가 갑자기 강단에 나오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저에게 영적인 철이 들게 해주셔서 1절을 자꾸 바꾸게 하셨어요. 아, 그런 1절 가지고는 안 돼. 1절을 지웠어. 그런 1절은 지워라. 그럼 어떤 1절을 써야 되는가? 무수하게 1절을 고쳤었어요. 어떤 때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1절을 가졌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절을 바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는 1절은 뭐냐 하면 여기 다윗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될 거고, 뭐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1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1절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살겠습니까?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예언을 해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앞으로 100년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의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오. 50년 살 사람도 드물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막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뭐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그런데다 인생 다 날려보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하루 종일 먹방이나 보면서 저기다 식초를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구나, 그런데 열을 올리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1절은 뭐가 돼야 될까? 거룩한 1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붙들고 살 만한 1절이 딱 정해지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저절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1절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읽어드리려고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소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1611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전쟁터에도 나가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18살 때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18살에 추운 날이었는데 어떤 나무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하게 그 남아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저럴 때가 있구나. 지금 18살 된 나, 이제 막 이파리가 피어나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무처럼 저게 인생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그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젊으니까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전쟁터에 가서 거기서 부상을 입고 몸이 많이 상했어요. 돌아와가지고 뭐 사회에 적응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666년 55세 되던 해 그의 1절이 새로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카르멜 수도원에 말단 수사로 들어갔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글도 짧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이 늙어서 들어온 수도사를 거기 동료 먼저 들어와 있던 고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럼 뭐 하나 그래도 시켜야 되니까 그가 맡은 건 청소였어요. 그저 청소를 이 마당 저 마당 쓸다가 나중에 부엌으로 배치받아 가지고 부엌 바닥 닦고 그릇 설거지를 하고 부엌 청소, 부엌대기가 됐어요. 부엌대기. 그럼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형편없는 일이나 하면서 천대받았으니까 그는 실패했나? 아니요. 그는 1691년 나이 80세까지 25년을 그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을 뽑아야 되는 일이 왔을 때 거기 동료 수도사 선배들 모든 이가 이구동성으로 수도원장이 될 분은 로렌스 형제라고 그랬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수도원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 부엌에서 청소하면서 부엌 바닥을 닦고 그릇을 닦으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로렌스 형제와 관련된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늘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해서 늘 나와 같이 계시다. 밤이나 낮이나 부엌에 있으나 뜰을 청소할 때나 하나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시다.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어떤 부녀자에게 권면한 내용도 있고 로렌스 형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쓴 글도 있고 로렌스 형제가 직접 한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얇은 책인데 거기 참 감동적인 거 하나는 나중에 그가 부엌에서 조리를 하게 됐는데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계란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계란을 착 뒤집을 때 기름이 막 튀고 계란을 뒤집을 때 무슨 마음으로 뒤집나요? 언제 나는 부엌에서 탈출할까? 이렇게 한 맺힌 마음으로 뒤집습니까? 팍 뒤집어가지고 패대기를 치면서 영감태기가 또 계란 후라이 해오라 그러네. 이렇게 하십니까? 로렌스 형제는 계란을 뒤집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뒤집는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달려 들어와서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막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부엌이 얼마나 황홀한 곳으로 바뀌는지. 그 로렌스 형제의 글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위대한 일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홀로 조용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일절을 한번 봐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절을 붙들고 허망하게 살다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가장 위대한 일절을 다시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절이 위대해지면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나의 일절이다 이렇게 되고 나면 뭐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기뻐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중이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늘 기쁠 거예요. 어디서나 가나안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행복했나요? 아니요. 그들의 일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이 일절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얻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섬겼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망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일절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가? 저는 여기 15편 1절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이 다시 쓰는 1절이죠. 여러분, 1절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묵상하며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짧은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절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도 아름다워져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매일같이 승리하시고 매일같이 성공하는,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